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와 생명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려고 주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안팎을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주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속히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해 나누고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기왕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점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 28번째 시간이네요. 은사의 상실과 양신의 역사, 또 오용, 이런 것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잃어버릴 수 있나?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지. 성령과 귀신이, 신이 두 개인 거예요. 양신 역사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을 거예요. 뭐 잘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나씩 좀 해갈까 합니다. 받은 은사도 상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하면 이해했습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뢰게 하는 거지, 엉뚱한 거 우리가 아뢰지 않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선지자로 너를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고 너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연하게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아유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억지로나 뭐 한두 명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목회에 목숨 걸지 않아요. 안 하다면 다른 것도 하고 그러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누가 뭐 하라고 등 때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살아갈 길이고
그래서 이 직분의 은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에 아무개 개인 예정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무개를 미리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만 데려가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폭군 같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엘리 가문이 타락했는데 다른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제사장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또 다른 제사장에서 이제 선지자직으로 넘어가고 왕직으로 넘어가는 그의 대신할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사무엘을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그 영을 보내가지고 그로 태어나게 하듯이 이 직분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이건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명을 하는 것인데 뭐 어쩌다가 뭐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성경에 가르치는 사과 말하는 그런 것은 예정하심에 그가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의 내용도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믿음, 방언, 통역, 뭐 예언, 뭐 이런 다 예언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분량으로 살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필요해서 교회를 필요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달라갔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긴 있으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엄청난 조방면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썩혀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감당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가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를 해서 결국에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만 한번 하고 그냥 끝나라 이런 거 뭐 맛보고 그냥 끝나라 이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너의 개인적 사명을 이루게 하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거둬가십니다. 특별히 그런 받은 은사가 많은데 현저히 죄를 범해서 성령을 완전히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거둬갔습니다. 그러면 양신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의 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박태선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손을 씻은 물을 마시면 암병이 막 낫고 그랬어요. 옛날에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있는 일인데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 죽은 사람도 뭐 살렸다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좌우지간 중풍병자 뭐 이런 것을 뭐 수도 없이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가 박태선이가 나중에 죽어가길 때요. 그때 그 설교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모독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가 완전 신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독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이제 테이프로 쭉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들어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이건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정도로 처참하게 하나님을 유린합니다. 예수님을 유린하고 인간인 주제에. 네. 그런 사람은 그럼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양심 역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정확히 그 사람을 진단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도 처음에는 장로로서 교회 장로로서 무학교회 장로였죠. 이 장로로서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의 은사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그 무당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좀 아주 센 무당이라 할까요? 좀 고급 무당, 좀 높은 계급에 있는 무당들 있잖아요.
예,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아니고 1억짜리 막 하는 이런 무당들이 구슬에도 이런 상당히 높은 계급의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그런 높은 계급의 무당들이 무당을 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자기 조상은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무당에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내림 무당이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엄청난 그 윗대에 그 무당을 섬기는 그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올수록 더 세져서 결국에 세게 지면 그 귀신이 더 많고 더 큰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더 큰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계급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물어보고요. 위에 있는 놈은 시킨 놈이네. 이 교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도 그 때로는 눈치를 본다고요. 더 큰 놈한테 나갈까 말까. 또는 이 공중에 연결되어 있는 놈이 있는데 공중에 연결되어 있는 놈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눈치를 보고 나갈까 말까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이런 데는 엄청난 영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퍼센테이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귀신들이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해가지고 약 80%에서 90% 되면 무당질을 할 수 있어요. 무당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딱 보면 알아맞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벌써 정보가 이쪽에 귀신 정보가 상당한 거예요. 90에서 100%다. 이것은 나라급이에요. 나라급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 같은 경우는 이 귀신이 있었는데 철저히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기는 받았지만 귀신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무당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영이 오래 때부터 무당이 그런 영이 있었다가 그 영을 완전히 내보내지 않은 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결국에 성령의 은사는 점점 없어지고 귀신이 그에게 준 능력과 그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준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결국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버려서 예수님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좀 표현하기 너무 곤란해요. 그 정도로 유린하는 모욕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하기 전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귀신의 역사가 더 큰 귀신의 역사가 달라들어서 그를 사로잡아서 말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지금 예언하고 귀신의 역사로 치유하고 귀신의 역사로 사람들 알아보고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영접하라. 세례 요한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회개가 구원의 또 다른 방면이다. 이거 없으면은 행위 아니에요. 행위 아닙니다. 행위 갖고 한다면 오른편의 강도 천국 못 가요. 행위 아닙니다. 행위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은 뒤따르는 결과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것 행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위 갖고 간다면 얼마만큼 해야 천국 가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상급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지 행위라고 행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되는데 그분의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다 구원하셔 버리지 다 천국에서 다 자녀 낳아버리지 뭐하라고 이 땅에 마귀가 있는 이곳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떡에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회개가 행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회개라는 걸 놓쳐버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은 틈만 나면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뭘 강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최소한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정말 실오라기만큼의 귀신도 없도록 그렇게 2달은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6개월은 어떤 사람은 6개월 해야 돼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씩 나가요. 한 번에 팍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미신적 성향이 강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깨끗해가 양신의 역사로 잘못 교회를 휘저어버려서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예언하고 막 해서 귀신 이거 막 휘저어버리는 거. 내가 봤을 때 오늘날에 어느 가정집에 예언한다 막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거의 양신의 역사예요 다. 말씀이 없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 권사님 어디 가면 은사를 받았다 거의 다 양심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양심 성령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귀신 쪽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정보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도 고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속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달라져서 완전히 양심 화인 맞은 자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를 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 오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교만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아요. 왜?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안 남기고 2달란트 남기면 책망을 들을 거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안 남기면 책망을 들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갈 것이요 이런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자기 감당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 갖다가 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깨끗한 영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분량이 차야 자기가 하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 역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하여서 그것을 그 다음에 인간은 욕심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막 하게 되면은 뭐 돈도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돈 갖다 주면서 기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의 마지막 단계는요,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은사를 사용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돈 주고 은사를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자기도 한몫해보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반대로 그 돈을 받기 원하여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권사님 찾아가면 뭐예요?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다가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에다가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러 가는 건다니까 지금. 이번에 증권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완전 그 무당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아시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처럼 무엇을 올해 내 딸을 시집을 보낼까요 말까요? 그 따위로 그 무당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그를 바꾸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불신자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투자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상당한 정도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금기가 있는 거죠. 금기가. 근데 그걸 몰라요. 어느 날 환상이 보이거든. 그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맞거든. 몇 번만 맞으면 소문이 나거든.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싸지면 온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많이. 그래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생각하지 말고 해야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헌금 드릴 때 내가 이걸 들여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순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자체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리고 무당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때는 이 우상을 섬길 때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안 줘요. 왜?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 그렇게 많이 갖다 주면서 주님 앞에 너를 이렇게 인색하냐? 이거죠. 네가 남을 대접하고 하는 대로 나도 너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금을 드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진짜 회개한 것 같다. 왜? 너의 삶이 이 귀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고 입술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귀신을 힘입어서 마술해서 사람을 알아맞추는 용한 점쟁이였어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는지, 유명했는지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큰 무당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큰 무당이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정계에 아주 정치인도 유명한 거목이 와서 1억씩 주고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이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겼지만 그 바알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바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만 사실은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그 사마리아에서 최고였는데, 어느 날 빌립 집사는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거기에 왔어요. 복음을 전파하러.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도 이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은 뭐예요? 사람의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였지, 사람을 막 치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이 마술사가. 오, 예수 믿어서 저런 능력을 나도 행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야, 세례까지 받았어. 이 사람이 뭐예요? 양신 역사하려고 그런 거죠. 확실히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숨겼던 거 회개해서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도 자기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귀신의 능력도 활용해서 빌립 집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이 작정을 하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준다더라. 그러니까 세례까지 받은 거죠. 집사까지 되는 것이고 막.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되는 거죠. 근데 믿어보다 별 것이 없어. 아, 여기도 똑같네.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죄를 회개치 아니했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어둠에 캄캄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지하실 같은 데다가 문을 꽉 닫아놓고, 캄캄한 데가 문을 탁 닫아놓고 문을 열어서 귀신을 내보내야 혼해질 텐데 이거 안 보내고 탁 닫아놓고 있는데 무슨, 그리고는 은사만 달라고 하니 귀신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걸 알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나타나요. 빌립 집사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지점에서 본부장을 부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시몬의 생각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점에서 본부장을 부른 거예요. 오야, 저 본부장은 뭐냐? 또 이제 시몬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것을 19절 내게도 이 권능을 나에게 주어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달라. 성령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방언이 터졌으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야, 이렇게 안수만 해도 뭐 병자도 나았겠죠. 어떤 그렇죠. 뭔가 있었으니까 시몬이 눈이 뒤집혀졌을 거 아니에요. 에? 빌립 집사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센다 이 말이에요. 더 센 부당 제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쪽 생각으로는 더 센 부당이 온 거죠. 막.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너 회개치 않으면 너 죽는다. 딱 가르쳐 줬어요. 한마디로 너 회개치 아니하고 돈을 벌 욕심으로 성령을 이용하려는 이 악한 자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이 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교회사에 이 시몬의 이야기가 엄청 많은 역사가 나와요. 교회사 가운데 엄청납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능력을 행하는데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해요. 이 교회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시몬에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어떤 능력을 받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센 귀신이 그에게 역사해가지고 결국에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일하는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무당의 영,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무당 감각, 보면 사람을 다 알아맞추는 이런 거 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영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무당이,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아요. 부모 때부터 한 걸음 건너서 옵니다. 죽을 때 손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이미 조성돼서 그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애들은 없으니까 귀신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물론 태중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 있는데 할머니 무당이 왔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권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딱 오면 집사님 뭐라고 탁 얘기하면 깜짝 놀래. 왜? 말 안 맞추니까.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종이다. 근데 영안을 열어보니까요, 이 실 같은 이것이요, 이 머리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공중에 용 있잖아요. 용 비닐을 한 엄청난 큰 귀신이 이 공중에 그를 딱 안테나처럼 딱 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 그걸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성령으로 속이는 거라. 기도는 원장도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으로. 기도는 원장도. 그거 하면 뭔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천국 안 데려갈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안수받으면요, 그 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 말씀과 은사 사역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를 보고서 뭔가를 도움을 청하기를 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하셔서 악한 영이 일절 내 속에서 초음파 하나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영 하나 들어줘 뭐 연결끈이 없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이게 다 나가요. 싹 나가 깨끗해. 그러면요, 이 내가 진짜 다 회개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회개분이 회개 기도문을 하잖아요. 4가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어느 날은 더 이상의 회개치 않아도 이것이 죄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회개가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엊그제도 그렇고, 아직도 회개할 죄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 깨끗이 씻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능력을 받아도 이것이 귀신에게 속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능력 안 받아도 돼요.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말씀에 듣는 그 흡입력이 일반 사람은 1, 2면 여러분은 7, 8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성령의 종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알게 되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쓰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치 않으셔서 양신의 역사에 빠져 있고, 또한 너무나 큰 죄를, 물질과 음란의 죄에 빠져서 성령의 은사로 성도들을 후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단단체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귀신의 역사에 속아서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 없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